다 같이 마음을 진정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대표는 거주시든지 진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주의 전도를 이 길이 인도하는 데 주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15편을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15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끈기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라. 만민을 위하여 실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날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는지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전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대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쏟아지고 광야들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2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만물의 주 되시며 인생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안식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늪에서 생명의 안식처로 옮기시는 주님, 평생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온 땅에 주님의 참된 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전 세계에 주님의 평안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차별금지 법안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번영을 스스로 이룬 것 같이 높아진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난과 전쟁으로 희망이 없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었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59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9페이지 예레미야서 51장 59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9페이지 예레미야서 51장 5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6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라. 스가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먹여주시어서 우리의 심령과 물수와 마디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어느 날 스라야라는 경창가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제 왕을 모시고 시드기야 왕에서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데 바벨론에 가서 인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인사하러 바벨론에 가는데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가서 이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바벨론 왕 앞에서 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돌을 메어가지고 물에 던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이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 62절에 있는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전하도록 하라. 스라야에게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하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한
그 후에 11년 뒤에 그 12기와 11년째 4년째 바벨론에 갔습니다. 7년 뒤에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말씀에는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서 종종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 못했습니다. 아니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유다가 멸망하는데 유다가 멸망할 것도 이게 말씀하셨고 바벨론이 100년 뒤에 메소포타미아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대대가 일어나서 멸망할 것이다. 보고 50장 말씀인 것처럼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새로운 바벨론 안에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시대를 열어낸 거죠. 자, 이렇게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왜 멸망시키느냐 하게 되면 우리가 50장 말씀을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의로 보시고 바벨론을 악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아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으면 좋은 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바벨론에게 어떤 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다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손을 걷자마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마치 큰 댐이 물을 가두고 있다가 그리고 그 댐 밑에 사는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댐이 가두고 있을 때 댐 밑에 살아서 좀 이렇게 불안불안한데 어느 날 댐이 무너져 버리면 큰 물이 내려와서 마을 전체를 덮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댐을 막아주시는, 큰 물을 막아주시는 큰 댐이 되어주셨다가 가만히 이스라엘 하는 걸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이방인들만도 못하고 영적으로도 우상을 섬기며 간호하듯이 우상을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물을 막아주고 바벨론이라는 물을 막아주고 계시던 큰 물을 막아주고 계시던 하나님의 손을 슬쩍 걷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큰 물이 워낙 흘러넘치려고 하려는 기운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막아주고 계시다가 슬쩍 걷어주시니까 그 물이 그대로 그 바벨론이라는 물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덮쳐버리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다 하고 20절 말씀부터 24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퇴다. 바벨론은 부수는 자다. 그래서 20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고 국가들을 분쇄하고 나라들을 분쇄하고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여 부수며 그리고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고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여서 부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철퇴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니까 의로운 존재냐? 그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존재라서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 한번 더 쓰십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버려야 되는 거 그냥 버리긴 아깝고 하니까는 한번 더 쓰고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버려야 될 것인데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더러운 일에 한번 더 쓰고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철퇴다. 그래서 나라를 부시고 또 민족을 부시고 이런 부수는
부수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부수는 역할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부수는 역할을 사용한 다음에 바벨론을 버리십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조금 더 붙잡고 계시다가 부수는 역할로 사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데 바벨론의 멸망은 완전한 멸망. 하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에요.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멸망이라도 어떤 멸망은 완전히 멸망되는 멸망이고 어떤 멸망은 새롭게 세우려고 현재 있는 것을 부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그 못된 모든 우상 섬기는 습관들, 도덕적으로 죄악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70년간의 멸망이고 바벨론의 멸망은 그 뒤로 완전한 멸망이에요. 바벨론의 모든 능력들 지금 다 모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나서서 찾기 전까지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유명한 어떤 지구라트 같은 경우도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어딘지 몰라요. 완전히 멸망됐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70년간 멸망했다가 다시 일어나요. 또 2000년간 멸망했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만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멸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더라도 바벨론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지켜질 것이다. 5절 말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참 놀라우신 말씀의 표현인데 5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버림받은 후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뒤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후라는 아닙니다. 참 표현이 재미있죠. 그러면서도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 호라비 성면에는 뭐만 있는데 그 과부 성면은 공전의 한자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버려지는데 참 처량한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버림받은 후라비는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멸망시킬지라도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70년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신부처럼 단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왜 악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악을 대표하는 바벨론을 들어서 의인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왜 악을 들으셔가지고 징벌하시는가? 그래서 의가 의를 징벌하거나 의가 의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들어서 의를 징벌하셔가지고 의를 더 비참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사람들이 때때로 더 잘 돼가지고 의로운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까? 이런 질문들을 청년 때 혹은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수천 년 동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만드셨어요? 악을 들어서 왜 의를 비참하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의를 들어서 의를 징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의를 들어서 의를 징벌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의지요. 믿음은 부족합니다. 참 믿음은 부족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사울 왕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보통으로 좋은 사람도 아니고 아주 믿음이 말하자면 아주 어린 사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 하나님 말씀도 잘 거역하고 또 힘들린 여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악령에게 휘둘리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랍니다. 의예요. 자, 의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다윗을 통해서 치지 않아요. 다윗에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같은 의라 할지라도 다윗은 믿음이 아주 뛰어난 의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다윗을 충동질해가지고 사울을 죽이자고 해도 다윗은 부하들을 오히려 막아요. 그리고 사울을 보호해줘요. 하나님의 방법이 의를 통하여서 의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블레셋에게 쫓기다가 자기 손으로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악에게 자기를 맡기게 됩니다. 의가 의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의를 징벌하는 이런 결과를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타는 데 있어서 의로운 자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타시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라는 악을 들어서 예수님을 타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탑니다. 자, 그 거룩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데 있어서 의로운 자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두개인들이라든지 혹은 로마의 병정들이라든지 빌라도라든지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의를 괴롭히는 데 있어서 의를 통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통해서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 징벌의 도구가 거의 대부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징벌을 받아요. 예수님 안 믿는 조직이라든지 예수님 안 믿는 어떤 나라라든지 민족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괴로움을 주실 때, 징벌을 주실 때 그 멸망은 멸망시키기 위한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멸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담아두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멸망시키고 깨끗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한 멸망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세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구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은 완전한 멸망이에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멸망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알면서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징벌할 때 일반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괴롭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괴롭힘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의답지 못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의답지 못하게 행하기 때문에 의면 의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의가 되어서 의답지 못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툭 털고 다시 세워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철퇴를 마치 바벨론처럼 혹은 블레셋처럼 혹은 가룟유다처럼 우리 주변에 가장 악한 자를 들어서 의답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시고 부수시고 분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의답지 못해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혹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힘든 일을 겪었어요. 지난번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문자가 날아왔어요. 그전까지는 가게 이름도 안 나오고 주소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고 했는데 진천의 어느 기도원에서 확진자가 생겼는데 우리가는 그 기도원 이름도 그리고 그 기도원 주소도 처음부터 문자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딱 본 다음에 생각하기를 그 앞에까지는 아무리 확진자가 생겨도 이름도 안 나오고 주소도 안 나오고 그냥 진천에서 누가 생겼다 이렇게 왔는데 왜 이번에는 진천에 어느 기도원 이름도 그대로 나오고 주소도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확진자가 생겼을 때는 또 이름도 안 나오고 주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대할 때 좀 억울한 면도 있긴 하죠. 하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 일이 생겼다. 우리가 그런 밀미를 주지 않았으면 그런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가 의답게 행동했으면 악이 의를 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었구나.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도덕적이지 않게 행동했구나. 이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때릴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방 민족들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직접 듣고 있는 예레미야는 먼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부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죄가 없었을 때는 주변에 아무리 강력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해도 정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가지고 하룻밤새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희생해 가운데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의가 의답게 행하지 못하면 악이 하나님의 철퇴가 되어서 의를 분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다운 모습을 지키려고 힘써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악은 어차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면 악을 오죽하겠어요? 이스라엘을 이 정도로 멸망시킨다면 바벨론을 오죽하겠어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고 수천 년이 흐른 뒤에도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고 해가지고 그 악을 추종해서는 안 돼요. 그 악을 닮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그 악을 들어서 의인 나를 힘들게 하고 의인 우리 나라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악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김영석 교수께서 글을 쓰시는데 정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정치 구조에는 세 가지 도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일본,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일 거랍니다. 두 번째는 사회민주주의. 영국, 덴마크 이런 유럽의 선진국가의 사회민주주의일 거랍니다. 세 번째가 사회공산주의. 북한,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나라들이 사회공산주의일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글을 쓰려고 그걸 구분한 건 아닌데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자유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을 보니까는 때때로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지 않았으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공산주의를 부러워하면 안 되죠. 사회민주주의를 부러워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조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버리면 안 되지. 바벨론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부러워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의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의다운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의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다운 것은 첫 번째로 악을 의로 오인하지 않는 거예요. 악은 악이에요. 잘 나가도 악이에요. 번성해도 악이고요. 축복받은 것처럼 보여도 악은 악이에요. 의는 의고요. 초라해 보여도 의는 의예요. 그러니까 악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악이 의라고 잘못 생각해도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앞에서 저는 바벨론에게 이런 괴롭힘을 당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단들이 우리보다 잘해가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야, 저 신천지는 저렇게 잘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저렇게 잘하는데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한 20살 정도 되고 기억나는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는데 와, 쓰레기 하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어요. 민족 대각선 무슨 집회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기독교인들이 여의도에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쓰레기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한 3개월 가까이 목사님들이 당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만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나도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어디 가면은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대각성 부흥 집회하고 난 다음에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오라고. 그걸 한 3개월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인천의 공설운동장에서 또 집회가 있었어요. 한 3주 전부터 목사님들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셔도 이번에는 꼭 여호와의 증인보다 낫다. 부목사님들이 올라가셔도 이번에는 꼭 여호와의 증인보다 낫다. 공설운동장에서 부흥 집회가 끝났는데요. 말씀이 들어올만 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쓰레기가 어딨나. 또 말씀이 들어올만 하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쓰레기가 어딨나. 그래가지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다 저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내 쓰레기 어딨나.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나오니까 그 뒤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이번엔 여호와의 증인만 했나 보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높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분쇄를 당하고 부서뜨림을 당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려고 힘쓰고요.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지 못할 만큼 도덕적으로도 열심히 훈련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힘써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 만에 다시 인계됩니다. 영적으로도 바로 섰고 도덕적으로도 바로 섰으니까 이제 다시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고 좋겠다. 그리고 거룩한 땅으로 돌려보내주시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된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하늘의 축복을 부어줘도 그 축복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축복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그 멸망은 바벨론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더 깊이 있게 보면 그 멸망의 예언을 듣고 있는 바벨론에서 앞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만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은 앞으로 반드시 멸망될 것이니까 저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부어주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 믿는 내가 어떻게 다 갈고 닦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서를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가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흥겨운 열매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요. 다음 주 오전 예부 기도 최유숙 권사님, 오전 이후 양대성 장로님, 오후예배 김창경 집사님, 오후예배 찬양 아동부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요. 여전도의 총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총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양영주 선생, 양대성 장로님, 최우수 권사님 장남, 양영주 선생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분당 아웃스퀘어 8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낮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낮 1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교육자원부 주관 신년 목회 세미나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보면은 2021년 생일자를 각 필경대회에 달력을 놓았습니다. 2021년 생일자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생일자 가족
생일 축하합니다. 27일 부의에서 아동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성이가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을 맞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복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드러나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는 귀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원의 이번 주에 우리에서는 다음 주 장소팀장님 김유자 권사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풍소단원 이번 주에 여성도의 사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여성도의 5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 앞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처럼 한번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미리 영원 모든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